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으셔서 매 순간 필요한 것을 베푸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왔던 악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주께서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복음 안에서 주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실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녀로 받아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 몸소 이루신 이 복음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 얼마나 귀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베푸신 이 무거운 사랑 앞에 합당한 삶의 태도로 저희도 주님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어찌하든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뜻을 성실하게 이루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 가야 할 행보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선한 결심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저희 남은 생애가 주님의 뜻하신 바를 능력 있게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팬데믹으로 벌써 긴 시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저를 제외하신 분들 다 마스크를 쓴 채로 계시는 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고요. 저희는 부인할 수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딴짓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실행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분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본분, 잡입니다만은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때는 평소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십니다만은 학생들은 공부를 평소 하지 않고요, 닥쳐서 합니다. 시험의 때가 확 닥치면 더 이상 놀 수 없다.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실제 저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요, 저희가 정말 정신 차린 삶을 살진 않고요, 그냥 사는 거에 바빠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놓은 채로 딴짓하고 살다가
언제 정신을 번쩍 차리냐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오고요, 비로소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초점을 맞추게 된답니다. 저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발견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야만 비로소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저희는 그걸 초림, 다시 오시는 걸 재림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주님의 초림의 시대와 주님의 재림의 때, 이 두 시대는 서로 비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사람에게 전혀 알게 하지 않으시는 채로 그냥 일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시고요, 실제 하나님은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성실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계획 안에서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랍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과 계획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실제 주님의 초림이라는 사건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먼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신 예언과 성취라고 합니다마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대표적인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인지하는 것처럼 380가지 이상 되는 그런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저희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역사적인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행하셨던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저는 결과적으로 성경이 예언한 것과 그의 삶이 일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구약 성경 다니엘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70일의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서 9장 기록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드러나게 될, 그가 나타나시게 될 시점이 언제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 말씀 속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모시기 600년, 700년 전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일에라는 말이 7입니다. 7일일 수도 있고요, 7년일 수도 있고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 그가 오셔서 허물을 마치게 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을 영원히 속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대자가 이룰 것이며. 여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되기까지의 시점이 기록되기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때로부터 7일에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거다. 더하면 69일입니다. 7년씩을 곱하면 483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483년이 지나는 때를 말합니다. 26절, 62일의 후에 두 번째 일에죠. 7일에 62일에 그 두 번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기록했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역사적으로 서기 70년 로마 타이터스와 그의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헤롯 성전이 무너졌고요. 메시아의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은 다시 회파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했던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BC 445년 그 사건으로부터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셨던 그 때에 69일에가 되었던 그 때에 나타나셨고요, 그가 죽으신 이후에 실제 서기 70년 예루살렘은 패멸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탄생, 그가 오신 이유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강조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심지어 읽고 외우기까지 했다는데 그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 이사야 53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장은 공개적으로는 읽지 않는 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 말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것을 말합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될 것을 말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그러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었던,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을 읽고 외우던 사람들, 그들은 용감하게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답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싶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외운다던 사람들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를 죽였다. 실제 그러했습니다. 53장 2절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하였도다. 연한 순 같은 사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참 볼품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모로 판단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천한 나사렛 출신의 촌놈, 2000년을 훌쩍 넘어서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몹시도 핍박을 받았다는 이유도 어떤 부분 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왜 구약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참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성경은 본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반항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루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고 싶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극히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싶어 하진 않았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어떤 것은 더하고 어떤 것은 빼버리고 뒤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유전을 훨씬 더 중요시하고 장로들의 유전, 인간의 전통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본적인 동기는 자기 추구. 그들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백한 기준으로부터 인간의 유전으로 기준을 바꿔버렸고 결과적으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를 내어 쳐버렸습니다. 메시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소리 지르고 이방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였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불행한 건 실제 성경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민족 가운데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셨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마는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그들이 표적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 있는가를 깨닫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주님이 떡을 만들어 주실 때 함께 먹었어요. 5,000명, 4,000명, 남자들 어른만. 그래서요. 그들이 메시아 앞에 굴복했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살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지 않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싶었던 사람들, 자기 과실을 위해서 정작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주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결과적으로는 그 땅에 사는 것조차도 박탈당한 채로 전 세계에 쫓겨났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었던 자신들의 본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은 복음 앞에 굴복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더 이상 복음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을 훌쩍 지나서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성경은 저희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저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게 느껴져서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앞에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경 강연할 때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여러 차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은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주님께 질문했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시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대단히 자세한 항목을 디테일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다. 많은 사람이 미혹되게 될 거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버젓이 거짓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은 진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혹 아닙니까? 속아서 지옥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혹 아니에요? 때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좋아했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겨요. 이거 미혹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장나 있으면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게 된대요. 7절 넘어가 보시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 간에 나라 간의 전쟁,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영어 성경에는 온역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 지진, 온역. 여러분들이 뉴스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심상치 않아요. 저희는 전에 없었던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요, 전 세계가 1년 넘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요, 곳곳에 산불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죠, 북아프리카, 그리스 이런 나라 산불로 몸살을 하고요. 중국, 유럽에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될 거다. 실제 저희가 사는 시대에 성경은 지구상에 95% 되는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이 돼서 증거가 됐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핑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저희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책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 넘게 전 세계에 쫓겨나서 고생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는 시대에 독립해서 그 땅에 돌아갔고 지금은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땅은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되었고요, 쫓겨났던 사람들은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뤄내셨어요. 주님의 재림하시게 될 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37절 가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1656년 지났던 때이고 무두셀라가 그 생의 마지막 해를 보내던 때, 무두셀라 나이 969세. 많은 사람들은 마치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누가복음 17장에는 롯의 때를 비교하시면서요,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런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실제 하나님이 계신지, 자신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자신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전혀 생각 없이 마치 육체가 살아가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먹고 즐기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것이 노아의 때, 롯이 소돔에 살던 때,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다가오고 있다면 적어도 그 사실을 인지했다면 필요한 준비를 하려고 했을 텐데, 홍수는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은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를 경고하고 있었고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줬습니까? 방주가 준비되고 하나님이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다 보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노아가 어떻게 그런 배를 숨어서 만들겠어요? 중요한 거는 홍수가 집행되기 일주일 전까지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오면 다 받아줄 수 있었어요. 피할 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다 지났어요. 노아 가족들이 그 문을 닫은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달리 취급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기 전까지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는 비가 내린 적이 없다는 거. 비가 내리지 않던 시절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경고가 사람들에게 납득이 됐겠습니까? 깨닫지 못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또 롯의 때와 이니, 롯이 소돔을 떠나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롯의 철을 언급하셨는데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 온통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던 사람, 장차 망할 성이 자신의 모든 소망이 그곳에 있었어요. 돌아보지 말래도 소용없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여러분, 저희가 살아갈 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야만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에는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여러분 잘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날 벌어질 일인데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밭에 나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하기도 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한부 종말 주장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온다면 밭에 나와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날을 말씀 안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아들도 모른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래요.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의 재림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서로 닮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요, 뭐 연애를 통해서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그 신랑 되는 사람 혹은 신랑의 아버지 되는 사람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서로 상의하고 대부분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신랑 되는 사람은 자기 아내 될 사람 신부에게 청혼을 하는데요, 포도주를 이렇게 권한답니다. 신부가 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남자가 자신에게 건네는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면 그 승낙한다는 그런 뜻이래요. 물론 신부의 의지를 완전히 의사를 부정하는 것만 아니고요, 신부가 거절할 수 있답니다. 신부가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면 그럼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한테 돈을 지불해 준대요. 일종의 랜섬머니로요. 성경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아내를 사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사랑을 고이 잘 간직해달라는 그런 약속과 사랑의 정표로 선물을 주는데요, 보통 드라크마 10개. 그래서 여자는 자기 남편의 사랑을 고이 간직한다는 뜻으로 그 드라크마 10개를 잘 보관해야 했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서 온 집안을 찾았던 여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마 그 드라크마 10개는 남편이 사랑의 정표로 주었던 드라크마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면 즉시 그때부터 법적으로는 부부지간이래요. 법적으로는 부부지간인데 실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요, 당장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보통 1년, 길게는 2년도 걸린대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남자도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아내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아내도 역시 남편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답니다. 1년,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여자가 만약에 부정이 있다면 그 사이에 다 드러나게 된답니다. 마리아도 성녀로 잉태한 이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요셉이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하는데요. 1년, 2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 그 시간은 남자에게도 중요하고 여자에게도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냐? 법적으로는 부부지간이지만 실제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요. 그날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거냐? 이거는 전적으로 신랑 아버지가 정한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아침일 수도 있고요. 해질 때일 수도 있고요. 밤이 될 때도 있대요. 그럼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럼 아들은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신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밤이 됐다고 맘 놓고 잘 수가 있어요? 일한다고 저 함부로 막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가서요. 데려온답니다. 신랑 집에서 7일간의 결혼식 하고요. 비로소 두 사람은 동거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일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주님 포도주잔을 주면서 마시라. 사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많이 오버랩돼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 같은 왕이 천한 여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아내를 삼기 원한다면 아마 여자 입장에서도요, 천한 여자가 고귀한 사람의 청혼을 받는다면 그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일 좋은 것은요, 왕의 위치에서 청혼할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남자로서 자신의 진실과 사랑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여자도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은 저희에게 진심으로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될 사람이 준비됐으면 그 아내를 자신의 있는 곳에 데려오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동원해서 아내를 데려오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 이 주님의 재림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저도 어린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도 살짝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이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저에게는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어느 아침에 일찍 잠이 깼는데요. 옆에 형은 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역에서 기차 기적 소리가 막 나고요. 할 소리가 나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일이 벌어진 건가? 제가 누님 들리는 방으로 건너가 봤죠. 누님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있는데 제가 제 딸아이 초등학생 때 한 번은 제 딸아이가 와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저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꿈을 꿨는데 꿈속에 일어나 봤더니 가족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사라지고 오빠도 사라지고 자신만 혼자 빈집에 남아 있는 걸 꿈을 꿨대요. 공포스럽겠죠. 혼자 남겨졌다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레프트 비하인드가 됐다는 이런 꿈을 꿨다는 건데요. 아이가 어리고 진지하니까 공포스러웠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가지고 아이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혜린아,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시니?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어서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니? 조목조목 질문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걸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단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실제 주님이 왜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혜린아, 만약에 아빠가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해보자. 아주 좋은 집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짜리 집 정도 되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얼마짜리 정도 되면 좋은 집일까요? 가상으로 하는 건데 뭐 얼마면 어떻습니까? 100만 불도 좋은 집이겠습니다만은 한 뭐 1000만 불짜리 집, 1000만 불짜리 집, 1000만 불짜리 집엔 도대체 화장실이 몇 개나 있을까? 아무튼 뭐 그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해보죠. 그런 상황을 말해놓고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혜린아, 만약에 우리가 그런 1000만 불짜리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중에 갖고 갈 거 있겠냐 없겠냐?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다 버리고 가면 딱 좋을 만한.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딸한테 질문했습니다. 혜린아, 아빠가 만약에 이사할 때 그 1000만 불짜리 집으로 이사할 때 절대로 빼놓지 않고 가져갈 게 3가지가 있단다. 맞춰봐라. 딸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한 건 엄마였어요. 엄마요. 아, 그래 엄마. 엄마는 아빠의 아내니까 물론 데려가야 되겠지. 또 오빠요. 그래 오빠도 아빠의 아들이니까 데려가야 되겠지. 자, 하나 남았다. 마지막 하나는 뭐니?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저인가요? 답변했습니다. 그래 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왜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니? 딸이 말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그래, 너는 내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왜 놓고 가겠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제가 딸을 사랑한다는 사랑을
증명을 해줬습니다. 일로 와봐. 안아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절대로 놓고 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이 땅에 고생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좋은 세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자신의 피가 발려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놓고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피가 발린 사람을 세상에 버려두고 가신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계시록의 그 7년 환란이라는 기간 동안 세상에 벌어지게 될 환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도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는 비교적 바울의 사역 초기 신약 성경 중에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7년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의 연단을 위한 기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환란 기간은요, 끝까지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기간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이 서로 대치해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사령관은 자기 아군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합니까? 더 이상 적과는 가능성이 없어서 무차별 폭격을 결심해야 되면 무엇을 먼저 합니까? 적과 싸우고 있는 아군부터 철수시킵니다. 빠짐없이 다 빼버립니다. 아군을 철수시키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집행합니다.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고요, 홍수 때에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은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음행하던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해서 죄가 되게 해서 후세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경고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을 같이 죄인이랑 취급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구조를 저에게 잠깐 기억해 보면요, 계시록은 6장부터 18장 사이에 전체 21가지 3중 7재앙이라고 하는 21가지 땅에 내려질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과 닮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면요, 6장부터 18장 사이에 있는 전체 21가지 심판이 내려지는 동안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이어진 4장, 5장에는 그 교회가 천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교회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옵니다. 환난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14만 4천 되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돌아가 보시면요,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저희 눈 앞에서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보고 있다면 저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오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마지막 날이 된다면, 혹시 내가 죽게 된다면, 아니면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합당한 것들인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요,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은 채로 더 중요한 것은 뒤로 밀어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온통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보시면요, 이게 바로 악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악한 삶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당장은 안 오실 거야. 더디 오시게 될 거야. 지금은 좀 딴짓해도 괜찮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게요, 인생을 다 도적질 당하게 돼버렸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당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만 우리 마음이 깨어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룹니다. 사는 게 바빠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는데 밀어놓고 살잖아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우리가 왜 죄책감을 느끼나요? 전도했어야 되는데 우린 양심으로 알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바빠서 마음에 밀어놓고 깨어있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걸 했다면 좀 덜 중요한 것은 못해도 그냥 괜찮아요.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저희를 값주고 사주신 저희 삶의 주인, 주권자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지금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네가 해보고 싶은 것 얼마든지 해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은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면,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다면 주인은 그걸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 그건 죄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저희는 저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렵니까? 내 너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피를 쏟아 네 죄를 사하여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살면서 자주 경험합니다마는 저희의 본성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무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저희가 본성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루를 나에게 주신 분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기보다는 청지기의 자세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것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저희 인생을 도적질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무익한 인생을 살게 만들고요.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성과 지혜를 내면 우리 인생이 참 가치 있어집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후회 없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주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당장 맞을 수 있을 것처럼 주님 앞에서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잠시 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좀 덜 부끄러운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귀한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던 사랑을 기억하고 저희도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가 잘 기억하고 깨어있어 주님을 맞을 것을 준비하도록 도우시기를,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